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밝은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완고한 바리새인으로 엄한 율법주의자로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때 그는 땅에 엎드러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상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바울은 돌이켰습니다. 회심물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악행을 대해 징계하시고 책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빛으로 포용하셔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로 택한 바 된 것입니다. 평양의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기풍 목사는 원래 장안에 소문난 불량배요 건달이었습니다. 잔치집마다 찾아다니며 술 내어놓으라 떡 내어놓으라 고함을 치며 잔치집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온 모펫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집에 친구들과 함께 찾아가서 돌을 던지고 모펫 선교사를 때리고 돌로서 턱을 쳐서 턱이 부스러져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 그가 원산에 갔다가 또 다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모펫 선교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왜 내게 얻어맞고 돌로서 턱을 맞아 뼈가 부러졌어도 나에게 반응을 안 했을까? 원망 한마디 안 하고 나에게 주먹질 안 하고 순순히 매를 맞고도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그런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룻밤에 잠을 자는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쭉쭉 흘리면서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기풍아 기풍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누구십니까? 언제 내가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기풍아 내가 너를 택해서 나의 증인으로 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서 깨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전에 지었던 죄들이 꼬리를 물고 가슴속에 다가왔습니다. 건축하던 장대현 교회를 때려 부순 일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를 때리고 그의 집에 돌을 던진 일 등 수많은 죄가 떠올랐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죄 많고 죄가 깊었습니다. 몸부림치다가도 그는 스왈렌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스왈렌 선교사에게 자기 모든 과거의 일을 고백하니까 스왈렌 선교사님이 당신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다 청산한 것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이 값없이 용서해 줄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그는 너무나 죄악을 깊이 통회하고 자복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넘쳐났고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불붙듯이 부어졌습니다. 그는 곧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처음 초대 목사가 되어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되어 7년을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주에서 교회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일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서 신자 참배 반대한다고 큰 고문을 받고 그 결과로 세상을 뜨고 천국을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나 이기풍 목사님이나 모르게 그랬던 것을 아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아끼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재능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바울이나 이기풍 목사를 비유한다면 엄청난 힘과 기술, 스피드와 열정으로 잘 갖춰진 축구선수가 그 엄청난 실력으로 드리블하며 상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골대로 달려가 공격한다면
동료 선수가 그 발을 넘어뜨리고 못 뛰게 할 것입니다. 넘어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려보니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걸 깨닫고 비로소 상대편 골대를 향하여 맹렬히 돌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과 재능은 그대로 사용하시되 사탄 편에서 주님 편으로 방향을 바꾸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학식과 지식과 열정과 충성이 엄청난 사람인데 방향이 잘못되어 주님을 대적했으나 그 잘못된 방향을 올바로 바꾸어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바울의 완고하고 잘못된 확신을 180도 변화시켜서 올바르게 해준 것은 종호의 빛보다 더 밝은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사람은 은혜의 더 밝은 빛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울이 만난 더 밝은 은혜의 빛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더 밝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오의 밝은 빛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더 밝은 빛이 비출 때 그는 땅에 엎드러지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밝은 정오의 대낮에 하늘빛 밝은 빛을 비추는데도 그는 영이 깜깜해서 자기 편을 못 알아보고 맹렬하게 대적하며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더 밝은 빛이 비출 때 비로소 눈이 열려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정오의 빛은 그를 회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은혜의 더 밝은 빛이 그를 눈뜨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밝은 빛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빛 속에 빛으로 둘러싸인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셨습니다. 더 밝은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종호의 빛처럼 가득 비추어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고 회심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오의 빛 그보다 더 밝은 빛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고 회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된 신령한 기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 구원의 직무와 영광과 존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높이시고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흔히 교회를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먹으면 우울한 마음도 기쁘게 합니다. 향긋한 냄새와 달콤한 맛, 포도원 같은 교회는 평화롭고 감미롭고 목마르지 않는 곳, 즐거운 곳입니다. 교회를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서구 유럽을 가서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서구 유럽 사람들이 왜 풍요한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하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토질이 우리나라보다 좋은 것도 아니고 지하전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다가 어느 작은 동리길로 차를 타고 가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서구 사람들은 누구를 불문하고 모든 집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지어졌고 그리고 집 구조의 창문들이 다 교회를 향하였는데 문만 열면 교회가 보이게 지어졌으며 길을 내는데도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길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았구나. 복 받는 비결을 바로 여기서 그는 깨닫고 무릎을 탁 치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핍박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국 방방곡곡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세기 만에 세계 선진국으로 발전되고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고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잘 되어 세계 역사에 이런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목사님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감옥에 보냈더니 해마다 흉년이요 인권은 최악의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후진국으로 추락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는 다 선진국가이면서 보수국가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라는 대부분 미개하고 가난하고 후진국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면 존귀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빛은 하나님의 피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빛이 물이라면 더 밝은 은혜의 빛은 물보다 진한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흉악한 죄는 물로 씻어지지 않고 예수의 피로 씻어집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살지만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한 사랑의 피의 사랑입니다. 이 피의 사랑은 우리에게 저주와 불행과 사망을 가져다주는 우리의 죄를 대속의 십자가 죽음으로 없애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복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 살리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주님의 피의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미국 어느 마을에 철도를 건너 통학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철도를 건널 때면 어김없이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소년은 그때마다 승객들에게 손을 흔들어 밝은 미소를 보냈습니다. 하루는 폭우가 내려 철로가 끊겨 있었습니다. 만약 그 차가 그대로 달려가면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상황이었습니다. 소년은 가방에서 연필 깎는 칼을 꺼내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흰 셔츠에 빨간 피로 스톱이라는 글씨를 써 기차를 향해 흔들었습니다. 기관사는 소녀의 셔츠에 적힌 붉은 글씨를 보고 급히 기차를 세웠습니다. 기관사는 그제서야 철로가 끊긴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선혈이 낭자한 소년을 끌어안으며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너의 핏값으로 우리가 살았다. 그 소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기차의 승객과 같고 예수의 핏값으로 전 인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을 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로서는 완전한 속죄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받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의 사랑은 진한 사랑입니다.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출신인데 서울에 가서 직장 생활하다가 신장이 나빠져 수술하게 된 젊은이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 전에 그 젊은이가 떠났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했으나 안타까운 마음에 들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찾아가 한쪽 신장을 내어주신다면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모들이 말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검사해보니 목사님의 신장이 맞아 목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신장을 내어주고 살려냈다고 합니다. 부모도 자식을 위해 신장 하나 못 떼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장 하나가 아니라 온몸 전체를 떼어주어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자녀를 삼으셨으니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지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은혜의 밝은 빛은 성령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것을 또 가려져 있는 것을 꺼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숨겨지고 감춰있던 비밀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개 오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나 지금 말해 보십시오. 내 무엇이 들어있나 맞춘다면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맞춰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맞춘다면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모를 사람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거. 안 보여줘 모릅니다. 보여줘야 한다. 보여주는 거, 이것이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오의 빛 가운데서도 바울은 깜깜했습니다. 그러나 더 밝은 빛이 비치자 진리가 계시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밝은 빛은 성령의 계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계시하여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성령의 계시로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깨닫게 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줄 알아서 자부심이 대단했으나 사실은 사탄에 속하여 주님을 대적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랑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자기의 부족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매달려 살았던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의 올바른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 되심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도할 때 여러 차례 죽음의 위험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의 전생애를 다 바쳐 전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된 바울처럼 육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한 사도는 길을 다닐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무엇을 하더라도 언제나 마치 살얼음판 걸어가듯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였습니다. 신자들은 이를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물었습니다. 답답하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사도는 웃음 띤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성령을 모신 몸일세 내 몸은 곧 성전이란 말이네. 그러니 어떻게 조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깨끗하게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더랍니다. 유명한 설교가 D.L. 무디 선생은 한 집회에서 빈병을 청중에게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빈병에서 어떻게 공기를 빼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무디 선생은 잔잔한 미소를 지며 옆에 있는 불주자를 집어들고 그 병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자 이제 공기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병에서 공기를 빼려면 물을 더 넣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마음속에서 죄를 없이 하려면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산골 교회마당에 감나무가 자랐습니다. 목사님이나 교인들은 감이 열리면 감을 따다 먹었습니다. 어느 해 감나무 꼭대기에 쌍둥이처럼 감 2개가 붙어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돼도 감은 그냥 붙어 있었습니다. 산골짜기에서 차가운 바람이 모질게 불어도 감은 요지부동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감이 어떤 떨어질까 호기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감이 말라 곶감이 되어도 나무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오고 나무에 물이 오르자 어느새 감이 떨어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성령의 물이 오르니 끈질긴 죄가 떨어져 나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도 끈질긴 죄를 떼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물이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언제 사라졌는지 모를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성령의 물이 올라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혀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본능이 지배하는 욕구의 삶이었고 죄가 지배하는 삶이었다면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난 다음의 삶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처음 시조 아담의 범죄로 태어날 때부터 죄딱지 붙여 사는 부정적인 삶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서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전화위복에 의딱지 십자가 딱지가 붙여서 긍정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조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의 저주와 불행의 삶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 종식시키고 예수의 부활로 은혜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천하이복입니다. 쓴물은 단물이 되고 기근은 풍년이 되고 불통은 형통이 되고 악취는 향취가 되고 문둥이 살은 오리날같이 살이 되고 밀가통에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로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찍은 것이 카메라가 잘못돼 가지고 이것은 다시 저 혼자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고 그래도 처음 카메라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찍은 걸로 이해하시고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